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선의 위험성을 깨닫자 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나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일은 102번째 맞이하는 3.1 독립운동의 날입니다. 102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자유의 장엄한 외침을 전 세계에 알리고 서슬퍼런 일본 제국주의에 용감하게 맞서 자유의 횃불을 들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이 먼 이국 땅에서 맞이하는 독립운동의 날의 감회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갈수록 자유의 소중함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었던 일본 제국주의의 입장에서는 3.1운동은 한갓 식민지 백성들의 폭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를 빼앗긴 식민지 조선의 백성들에게는 자유의 물결의 함성을 국내외에 도도하게 흘려보낸 장엄한 서사시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조선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논문을 발표한 하버드 로스쿨 교수의 망언을 접하면서 이것이 국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국내에서만 궁시렁거리는 사이에 미국의 대학에 재직하는 한국인 역사학 교수는 이 문제를 이전부터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며 이 논문이 발표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에 연락하여 이 논문의 심각한 진실 결여 사실을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저자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그 논문에 보낼 때에 학술지 공동 편집장을 맡은 이스라엘 교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교수들에게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가했지만 이스라엘 학자들이 처음에 보인 반응은 굉장히 실망스러웠다고 합니다. 서적 출판 시점이 너무나 가까이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 논문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그런 답장을 이 한국인 교수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접한 우리 한국인 교수는 다시 이 이메일을 보냅니다. 조선인 학살 정당화와 일본 정부가 주도적으로 역할하는 이러한 사건은 그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 겪었던 나치의 유대인 학살인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메일에 써서 보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완전히 다른 심각한 지경으로 그들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위안부 문제는 유대인들의 가슴속 깊이 사무쳐 남아있는 2차 대전의 홀로코스트의 문제와 직접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역사 왜곡의 문제를 전 세계가 집중하게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자행되는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데 나의 유익과 상관없다고 우리는 얼마나 이 문제들을 못 본 척 해왔습니까? 이런 거짓의 문제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있는 위선의 문제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하면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든 인파가 수만 명에 달하였다고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인산인해로 몰려든 수많은 대중들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에게 있었음을 애써 감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여든 수많은 대중들은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달하고 종교인이었고 그들의 리더들이었고 율법대로 생활한다고 일반 대중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하고 화를 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토막을 보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즉 위선을 행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즉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27절 보면 위선, 외식 이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왜 이 위선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토록 엄중하게 경고하시면서 화 있을진저라고까지 말씀하시는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죠. 많은 대중들과 사뭇 다르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바라보는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거룩하지도 않은 채 거룩한 채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척 하는 것을 우리는 위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선은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위선적인 외식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선은 배우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actor.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면. 근데 이 가면을 왜 쓰게 됩니까?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가면을 쓰게 됩니다.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 배우들이 촬영장에 모여 있습니다. 어느 배우는 자신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슬픈 비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그 배우가 막 연기해야 할 장면은 매우 쾌활하고 유쾌한 즐거운 장면의 연기를 펼쳐야 합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배역의 장면에 맞추어서 침울하고 슬픈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엄청나게 즐거운 표정과 말투의 연기를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가면은 쓰고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감추고 연기를 보이는 것. 물론 이것은 연기이지만 바로 이것이 겉모습과 속사람의 감정이 완전히 따로 노는 위선의 신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영화배우 같은 직업을 가진 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이중적인 위선적인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분노와 질책을 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은 것, 알려지지 않을 것 같은 것, 즉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영원히 미궁 속에 빠져서 미제의 사건으로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사건으로 남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토록 감추려고 했고 은폐하려고 숨기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지만 결국에는 진실은 밝혀진다라고 하는 이 평범한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위선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의 누룩, 위선을 주의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왜 누가복음 12장 2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두 얼굴을 가지고 겉모습으로는 착하고 정직한 모습의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들 만큼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얼굴에는 내면의 모습은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 사람은 두 얼굴 중에서 착하고 정직한 얼굴만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을 속이게 됩니다. 이 어떤 사람은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했고 숨기려고 했고 알려지지 않게 하려고 했지만 이것을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감출 수 없어요.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위선을 하겠습니까? 위선을 하지 않겠지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살겠죠. 그렇지만 이걸 감출 수 있다. 커버업, 이것을 덮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선을 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누가복음 12장 3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드러나지 않을 것, 숨겨져 있고 알려지지 않을 것. 야, 어두운 데서 이렇게 비밀리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새어나가지 않을 거야. 아니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그냥 공적으로 크게 사람들에게 들린단 말이야. 선포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골방에서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나와 너 사이의 비밀 이야기다.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였던 이 모든 것이 지붕 위에서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러니까 위선을 행하고 감추려고 숨기려고 알려지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것이 다 공개적으로 드러난다. 너희들 절대로 위선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런 주님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선의 길로 갈까요? 그리스도인조차도 왜 이러한 위선의 길로 갈까요? 누가복음 1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친구 사이만이 하늘나라의 비밀한 일을 예수님께서 말할 수 있으십니다. 종에게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종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내 친구,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 내 친구 너희 제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들은 정말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위선의 위험성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다 위선에 빠집니다. 다 위선에 빠지고 마음 놓고 있다가 다 지옥 가버립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영향력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게 되고 굽신거리게 되고 심지어 두려워하게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들이 위선을 행하게 되는지 분명히 간파하시고 힘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 올바르게 분별할 것을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아니 또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나오는 두려워한다는 그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들이야말로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의 생명을 해롭게 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나의 직장 상사, 내가 두려워할 자지요. 나의 실제적으로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입니다. 또 어떤 이 부목사들이 있을 때 큰 교회 담임 목사를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그 부목사를 선별할 때 담임 목사가 그 부목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 담임 목사를 따를래?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할래? 하나님의 말에 순종할래? 말씀에 순종할래?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런 일이 실제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러한 일이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갑을 관계, 즉 갑의 위치에 있는 자를 두려워하는 의뢰 관계에 있는 자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높은 사람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심지어 심하면 두려워하게 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몸을 죽이고 그 이상은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들을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존경하는 척, 그들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하는 위선의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위선의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두려워할 자를, 즉 몸을 죽이고 혼적인 생명을 게헨나, 즉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나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가 내가 두려워할 자다라고 생각하면 위선의 함정에 빠집니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 참새 5마리가 두 아스타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참새라는 미임을조차도 이름도 없고 뭉뚱그려서 참새 5마리라고 사람들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새는 참새 한 마리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참새 5마리를 두 아스타리온에 파는 참새 한 마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참새 한 마리도 간과되어지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와 사람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이걸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클래스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층이 완전히 계급이 다른 거예요. 참새와 사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참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이럴진데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8절에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두려워서 지금 나에게 가해지는 어떤 손해 이것이 무서워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혹시 속마음은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것은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왜?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또 정말로 두려운 자가 누구인지를 이 사람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인정할 때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직업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속마음과 동일하게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 자신을 죽이고 나의 자아를 죽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에 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씀의 주 컨텍스트 가운데선 두려워할 자가 과연 누구냐 이것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위정자냐 세상에 권세 있는 자냐 그들 앞에 너희들이 끌려갔을 때 너희들은 무슨 대답을 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위선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끌려간다 했을지라도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누구에게요? 두려워할 자가 하나님이신 자에게. 두려워할 자가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그들 앞에 만약에 끌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가 우리를 두렵게 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바로 그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알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바리새인의 누룩과 위선을 주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실체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권력 앞에, 세상의 영, 종교의 영 앞에, 세상의 위력 앞에, 돈으로 위장해서 나타나는 만몬 앞에 굴복할 때가 있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진리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상관 앞에 그냥 복종해버리는 것. 하나님의 진리와는 상관없이 진리를 무너뜨리는 일이지만 나의 목의 줄을 잡고 있는 상관이 거짓을 강요했을 때 그것에 굴복하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것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존재를
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이외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지요. 야, 저 사람을 힘 있는 자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나의 안전은 보장될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믿고 있던 그 사람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누설하는 날이 올 때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냥 꽁꽁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날이 옵니다. 바로 이 날이 심판의 날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 이외에 없습니다. 위선의 위험성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진리대로 살아야지, 이런 말씀도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두려워할 자가 누군가, 나의 두려워할 자는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그런 사람들, 직장 상사나 그런 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라는 사실, 그래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분명히 분별할 때 위선이 가져다 주는 위험성의 함정에서 빠지지 않고 온전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따라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중들에게는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위선을 대중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거룩한 척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하지만 그 아래는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있었음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각을 우리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대중을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대중한테 내가 찍히면, 일반 사람들이 찍히면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나의 업적이 다 망가진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이렇게 위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을 감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자를 온전히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위선의 위험성에 빠지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이 마지막 남은 때를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